봅시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람이 너무 자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길거리를 지나는데 무슨 꽃이 피는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모르고 삽니다. 가족 중에 잘 보이려고 머리도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있어도 그거 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행복을 모르고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도 보고 또 철쭉도 보고 걔네들도 보고 또 목련도 보고 벚꽃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좋네. 나무가 옷을 입네. 참 좋은 계절이야. 벌들이 춤을 추네. 이거 좀 이런 걸 보면서 누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생각 없이 어떤 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항상 바쁠 때는 그래요. 어떤 데는 누가 옆에서 인사를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 있다 누가 인사하잖아. 그래? 저분이 그분이야? 몰라요. 막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보다 야 목사님이 나보고 못 본 척 했어. 못 본 척 한 게 아니라 봐도 모르는 거예요. 꽃을 봐도 꽃인 줄도 모르고 차가 지나가도 지나간 줄도 모르고 멍하니 살아갈 때가 어떤 생각에 잡혀 있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별로 안 좋을 때죠.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다 떨쳐버리고 봄동산을 맞이하면서 나무가 흔들흔들하거든. 나무도 봄이 와서 춤추나 보다 생각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자들은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머리를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결혼할 때 그 포동포동한 얼굴이 여러분을 만나서 얼마나 많이 약해졌는지 또 남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고를 막 계속해서 글을 쓰다가 자녀들이 옆에 오니까 야 이거 탈고해야 돼. 원고 써야 돼. 가. 그래서 자녀가 다 큰 후에 어릴 때 그랬더니 다 큰 후에 진짜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 아버지 사랑 못 받았으니까 점점 멀어졌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어령 교수님이 박사님이 하셨어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역시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인생을 멋있게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언제 오셨느냐? 평소에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도 풍랑만 나는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같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뭘 잊어버리고 사냐? 평강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평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을 빌어준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참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신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나무들이 옷을 입는다. 꽃들이 활짝 웃는다. 새들이 노래하고 솔바람에도 나무들이 춤을 춘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한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2번이나 평강을 빌어준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사명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같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요. 선물을 왜 보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왜 관심을 가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요. 그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냈어요. 뭐 하라고? 세상 믿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 너희들을 구원 사역을 하라고 나처럼 저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과 저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보내기는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자들을 양으로 보고 세상에 복음을 받는 많은 세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먹이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이 이리의 먹이가 되지 않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목자 없는 양은 이리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양은 이리를 못 이기지만은 목자는 이리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리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와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 나약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만 받으면 돼요. 성령만 받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바로도 못 이겼어요. 그냥 그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아론하고 둘이 들어가서 하니까 감당 못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인도하니까 홍해수도 그의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인도를 하게 되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도 그 민족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한 권세를 주는 거죠. 인간은 다 죄에 눌려 있는데 그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만한 권세가 누구냐?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또 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 없었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이 장소에 없었어요. 첫날 없었는데 도마가 다시 제자들한테 와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야, 도마야, 예수님 다녀가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쭉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난 못 믿겠어. 오늘 본문이 그 말이거든요. 난 못 믿겠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봐야 믿지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도마가 그런단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손을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야 되고 장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지 내가 어떻게 믿냐? 안 믿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때로는 믿음은 만남에서 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불신앙도 보면은 잘못 만나면 신앙이 손해를 봐요. 저는 목회 예수 믿고 나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중학교 다닐 때 만난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게 중학교 때 저한테 칵 박혔어요.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작은 힘을 가지고 큰 사람을 이길 수 있어. 이게 칵 박혀버려요. 노산 훈련소에 이제 갔었는데요. 입소해가지고 금방은 다 훈련을 받을 때 이 땅 해가지고 뛰면 사회에서 잘 먹은 사람들이 잘 뛰더라고요. 잘 뛰어요. 그런데 훈련 마칠 정도가 되고 또 한 1년 지나서 군대 생활하면서 뛰는 걸 보면 비슷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음식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힘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도 같이 먹는 사람은 같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같은 몸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미국에 사는 아이하고 한국에 사는 아이하고 다른 나라 사는 아이 이렇게 보면 다릅니다. 왜? 음식이 달라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안 그러세요? 교회마다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로 삽시다. 아멘. 여기 보니까 12제자 중 하나로 디도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못 믿었어요. 본 제자와 보지 않는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와 듣지 않는 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왔어요. 언제 첫날 왔다가 8회 되는 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날 오셨다가 8회 후에 오셨어요. 그러는데 첫날과 8회 후에 얘기를 하면서 꼭 성경에 보면은 문이 닫혔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이 닫혔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노크하고 문 열어라 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고 문이 닫혀 있는 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활동 영역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간섭 영역이,
잠수함을 타고 깊이 문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역사를 하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다. 죽어도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난 뭐 세상 싫어, 자살할 거야. 아니에요. 자살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자살할 실력이 있거든 회개해라. 한번 따라 자살할 실력이 있거든 회개해라. 그게 가장 좋은 피난처거든요. 자살할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으로 살아라. 그러죠. 자살하면 뭐 끝나겠지. 끝나긴 뭘 끝납니까? 지옥인데. 요나가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 밑창에서 잠자면서 하나님 피해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풍랑 보내가지고 흔들어서 거기 배 속에 집어넣어요. 피할 수 있나요? 거기 배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란 말이에요. 달나라 가도 뭐 어디 가도 하나님은 다 가시고 문이 닫혔는데도 쫙 들어온다. 들어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그럽니다. 야, 너가 말한 대로 말이지.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요나의 생각도 하셨지만은 그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생각을 딱 알고 한번 봐. 여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왜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는데 믿어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 그래서 자꾸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현재 변화도 오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생각의 변화도 오고 믿음을 가지면 신분의 변화도 오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믿음은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시작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영원히 보장이 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길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악령들은 믿음을 자꾸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들은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으로 받고 원수마귀를 다스리면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